이제 본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이제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내가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살아보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나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교회를 조롱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이 문둥병자, 눈먼 자, 귀머거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새롭게 다시 빚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기쁨으로 오르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십자가만 붙듭시다 하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안타깝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 여호와 라파로 치유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6주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되고 마지막 7주차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6주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6주간에 전해지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그저 종교 노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타 종교의 핵심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는 왜 그렇다면 십자가를 핵심 가치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상징은 만자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곳으로 뻗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서로 한 뿌리, 모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너와 내가 하나, 나와 우주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모라일체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오직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생각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만자,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상징은 옴입니다. 옴이란 태초에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옴이 바로 신이고 태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태초의 신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어떤 합일이 바로 힌두교인들이 꿈꾸는 위대한 최극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이한 동작, 특이한 소리, 특이한 자세들을 취하면서 어떤 신의 경지, 어떤 쾌락의 극상태에 들어가 신과의 완전한 합의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요가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과의 합의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옴이라는 상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은 날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신의 계시, 신의 명령입니다. 신의 명령과 계시만 있다면 이들은 폭탄 테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말만 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신께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슬람이 갖는 종교의 최고 극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상징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예수의 엄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소중하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희생이 바로 숭고함의 거룩함의 극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최고의 극상태는 뭐라면, 카톨릭의 상징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모든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 뒤에 그 성인이라는 동그라미의 태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상징은 뭐냐? 바로 성모,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십자가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며 모든 것이며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한 자, 죄인인 자,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만자와 힌두교의 옴과 이슬람의 초승달과 카톨릭의 성모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인간의 깨달음이나 희생이나 자기의 봉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시고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해냅니다. 또 가족을 넘어 이웃이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그 원수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설명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136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서부터 26절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2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손에 높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심지어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를 조롱하고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사랑이 시작됐나요? 아니면 한 10년쯤 기르다가 정이 들어서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나요? 이 애를 잘 기르면 내가 노후에 이 애기한테 용돈을 좀 두둑히 받을 것 같고, 이 애 잘 기르면 내가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아기가
창조되는 순간부터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범죄자,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살인범의 엄마는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심지어 자식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란 어쩌면 자식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때로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친아버지밖에, 친어머니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참 부모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참 부모라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 비행기가 추운 산 속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할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여보, 난 오래 못 살 것 같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난 이미 끝난 것 같아.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애들 안 보는 데 가서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살과 피를 꼭 아이들에게 먹여서 살려. 내 살과 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내 살과 피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구조된 다음에도 절대 아빠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여보, 알았지? 당신 맘 굳게 먹고 내가 곧 죽으면 내 살과 피를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 내가 죽어서 모든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여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아빠는 죽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 그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가족을 살리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빠의 살과 피를 나눠준 엄마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아빠의 살과 피로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58절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아버지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최고의 상징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정 가운데 십자가가 있나요? 왜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가 있나요? 왜 집에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오직 기독교인들한테는 십자가가 전부인가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완벽한 현장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내 아빠가 아니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처, 마호메트, 종교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의 종교적 현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철학입니까? 아버지가 지혜입니까? 아버지가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내 아빠,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이 바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 외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아빠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향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분, 이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진짜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참 부모가 누군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위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하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음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내가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고멜처럼 부정하게 살았지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가오니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안기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만을 경배하고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향 성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랑.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랑.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 내가 죽은 십자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랑. 나에게 가장 큰 사랑.